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사랑하는 패스터 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여전히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 이유 5가지 이유를 골라봤습니다. 교회 개척학의 권위자 두 분, 랄프 무어와 게리 맥킨토시의 의견을 좀 참조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그 5가지의 이유를 공개합니다.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교회를 또 개척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구 대비 교회 성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나온 이 통계를 보시면요. 미국의 교회 성장은 매년 마이너스 9.5%, 인구 성장은요 매년 플러스 11.4%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교회 성장은 교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수치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구 대비 교인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매년 마이너스 19.9%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최근에 그 톰 레이너가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상반기의 교회 성장은 마이너스 20%라고 했습니다. 자, 인구 성장이 동일하게 11.4%라면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0% 합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1.4%. 엄청난 수치가 나오는데요. 자, 교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무엇인가? 바로 새로운 교회, 개척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교회를 또 개척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개척 교회가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영혼 구원의 열매 중에서 80% 이상이 2년 미만의 개척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 개척학 박사 이제 랄프 무어의 말이고요. 피터 와그너는 하늘나라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한 유명한 말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Attendance Conversion Ratio, 출석 대비 전도 비율입니다. 게리 맥킨토시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3년 미만의 이 개척교회는요 1년 동안 3명의 교인들 중에서 1명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3년에서 10년 사이의 교회는요 1년 동안 7명의 교인들 중에서 1명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10년 이상 된 교회는 좀 어떨까요? 1년 동안,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9명의 교인들 중에서 단 1명만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수평 이동에 의한 그런 숫자적인 성장 말고 전도 성장의 거의 대부분은 개척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교회는 여전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자,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 대부분이 여전히 개척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개척해야 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개척교회가 더 혁신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는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구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프로세스하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교회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전통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 형식, 또 새로운 소그룹에 대한 아이디어, 새로운 전도나 새로운 구제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탁월하고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역은 새로운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개척교회만의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개척해야 하는 그 네 번째 이유는 개척교회의 생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개척교회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습니다. 개척교회 몇 프로나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 대답이요, 한 80%는 망하지 않을까? 한 20%도 안 될 것 같은데 살아남는 교회가, 이렇게 대답해. 이거 길거리 문답의 이게 결과고요. 실제 개척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개척하는 이 교회 중에 68%의 교회가, 개척교회가 3년 후에도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32%의 교회는 생존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생존 확률이 월등하게도 높습니다.
게다가 이 외부의 자원을, 외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이 개척교회 경우에는요, 이 생존 확률이 아주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EV Free Church, EFC라고 하는 이 교단은요, 개척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교단의 지원을 받아서 개척한 교회는요, 87%의 교회가 3년 후에도 여전히 사역 잘하고 있고 생존했다고 그렇게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톰 레이너는요, 팬데믹 이후에는 철치 파스터링 무브먼트,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개척 교회 같은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짧은 시간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번 달부터 철치 파스터링 무브먼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 주위에 개척한 지 한 6개월 된 교회가 있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매달 1,000불씩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또 기도로 동참하고 섬기기로 했습니다. 개척교회 생존 확률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며 돕는 자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교회를 또 개척해야 하는 그 5번째 이유는 개척교회가 더 선교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요, 1990년대 이후에 이 현대 교회 흐름을 다음 3가지 시대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1970년대하고 1980년대까지는요, 교회 성장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 폭발적으로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인데, 뭐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던 시대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1989년까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예배와 찬양이면 어떤 시설, 건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마디로 예배 중심의 교회를 세워 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은 커졌고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고 막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갑자기 확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수준 이하의 인격들, 수준 이하의 리더십, 또 미성숙한 교인들, 이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부터 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격과 성숙이라는 이 키워드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돼요. 바로 건강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뭐 교회 갱신 운동 이런 것들이 막 열리게 된 겁니다. 1990년대와 2008년, 9년까지를 요 시대로 보고 있어요. 뭐 내적 치유라든가 뭐 정서적 치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치유 사역들도 바로 이 시대에 굉장히 부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는 더 이상 키우지 말자. 교회 사이즈 유지만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고. 이때 공부하신 목회자분들 다 꿈이, 비전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하던 그런 분들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그러다가 2010년, 정확하게 2008년, 9년은 이때를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뭐냐면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지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이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자, 이럴 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자, 화려한 건물과 막대한 재산을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서, 자, 그것들을 어려운 이웃과는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시기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는 몇몇의 미국에 있는 개척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무브먼트가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으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교회 안으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존의 교회는요, 봉사할 때, 섬길 때 어디서 봉사할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죠. 뭐 부엌에서 봉사하고,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미디어팀에서 봉사하고, 교육부에서 봉사하고, 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 거잖아요. 자, 기존 교회는 3가지 T,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래서 time, treasure, talent, 그래서 3T라고 합니다. 이 3T가 교회 안으로 집중되고 교회 안에서 다 소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어떠냐면요, 교회 안으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자, 이 3T가 교회 밖으로 간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 어디서 봉사할까요? 교회 밖에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교회 밖으로 보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보냅니다. 자꾸만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가 좀 성경적인 교회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많은 믿음도 필요하고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왔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경제적 위기가 또 왔으며 교회의 어떤 위상이 정말 땅바닥까지 떨어진 바로 이때가 선교적 교회가 반드시 더욱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개척교회가 더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이 없거든요. 잃을 게 거의 없거든요. 개척교회는 큰 건물 없고 쌓아둔 돈도 많이 없고 전통도 없다면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를 그냥 세워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자꾸만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는요, 선교적 목회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마다 우리 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자 소그룹을 통해서. 제가 이거 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우리 교인들이 이거 싫어할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다른 데 신경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싫어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만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오라고 도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시간과 저의 재능과 저의 물질을 교회 안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자꾸만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개척교회는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해야 하는 이유 탑 5를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패스터 폴이었습니다.